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피시고 이치한 만일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와 추악과 욕심이 가득했던 모습이 있었음도 회개합시다. 손과 입술과 발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들여졌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의도 있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도 하였고 또 욕심도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바라보고 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손과 발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 병기로 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줄었고 또 말씀 묵상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약하여졌습니다. 또한 전도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 병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줄었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은 약하여졌고 전도를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앞서가심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답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안광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부재 중에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채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산교회에 등록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늘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답게 꿈을 펼쳐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계승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산교회에서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충성 봉사하는 중고등부 아동부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수고를 아시지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어린 심령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지만 주여 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아름답게 꿈을 펼쳐져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이처럼 찬양으로 수고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의 양식이 저희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양식이 되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알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6면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를 올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고 또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전에 나왔습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둡고 미련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다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기름 부어 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더운데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입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행동 유형에 대해서 어느 교육자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교육자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자 각기 다른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장애물이 딱 나타났는데 그냥 가만히 딱 있더라는 것이에요.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딱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그 장애물을 보자 이렇게 피해서 돌아갑니다. 우회해서 살짝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셋째 아이가 장애물을 딱 보자 그 아이는 장애물을 팍 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생각하였고 다른 아이들은 어떤가 또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자기 자녀들과 똑같은 유형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분석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장애물을 보고 멈춰버리는 그 유형을 체념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나타나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비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는 유형, 그런 유형은 도피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셋째로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밀어내는 유형은 돌파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어떤 유형으로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큰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 큰 장애물이 놓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그 여리고성이 그 앞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성입니다. 고고학자 존 가스토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 두께가 2m쯤 되고 내벽 두께는 4m 정도 되고 높이는 10m 정도 되는 아주 단단한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철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 성이 여리고 그 땅의 관문에 딱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문이 열려야, 저 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지요. 문이 열려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이 닫혔으니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철옹성이라도 문이 열려 있으면, 빈틈이 보이면 전쟁에서 이길 성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옹성 같고 빈틈이 보이지 않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94세였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최전선에서 전쟁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54세였습니다. 그리고 55세 때 가나안 땅 정탐꾼 선발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94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경험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칼과 창, 말과 같이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들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장군 여호수아와 또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여리고 군사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전쟁에서 지게 되면 여호수아는 리더십이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하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성을 돌 때 제사장 7명이 제일 앞서가라.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전쟁 지시였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데 무기도 없이 성주의를 돌라니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전술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승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아든 요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을 요수아가 받아들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때 요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라고 선포해야 되는 이 요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을 저에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명령을 제가 전달한다면 백성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저는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수아였다면 이 비상식적인 명령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그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렇게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납득할 수 없는 이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순종했다고 칩시다. 하루 이틀 사흘 적어도 이 성을 돌 때 성벽이 금이라도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벽에 먼지라도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믿을만 합니다. 좀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믿을만 하지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언제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언제 볼 수 있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그토록 견고했던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그 전투가 승리가 보장된 전투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미 싸움은 결정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정난 승리가 이미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여리고 성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실 모든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문제로 이끌어 가실 때는 해답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은 승리가 보장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야죠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였을 때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있었지요.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에게 모세의 팔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의 승패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팔이 올려져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팔이 내려왔을 때는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따르면 승리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의 경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100%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여리고성의 점령은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과 순종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놓여 있지요. 문이 닫혀 있는 여리고성들이 있지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넘지 못할 그 시험 점수, 그것이 여리고성이 될 것입니다. 이 카트라인을 넘어야 합격인데 그 카트라인 앞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취업 준비생들, 또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취업의 문, 또 결혼의 문, 직장의 문이 닫혀서 그것이 여리고성,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하나의 여리고성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암과 같은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리고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서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상황을 뚫어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하나의 여리고성이 되어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박힌 잘못된 습관과 죄악들, 그것이 하나의 여리고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앞에 놓여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왜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닫혀져 있는 그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과연 그것으로 무너지겠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써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 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목사님, 삶의 현장은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목사님 아십니까?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데 성경의 방법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립니까?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삭 빠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은 저는 압니다. 이것을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도둑질 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막혔던 여리고 그 성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선교지에 있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세계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들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대구를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지평과 세계관을 넓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셔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질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못 사귈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찬영이는 고2인데 원래 대학 가겠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옥천 시찰에 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충북교회에서 핫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청산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저에게 칭찬하는 말이라고 하셨지만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정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방법으로 싸우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학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고 열려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 절이라도 순종한다며 내 삶에 막혀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열려지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넘겨주셨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닫혀져 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보고가 오늘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계단에 올라오시면 사진들이 보일 텐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했던 그 사진들입니다.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며 그들의 열매들을 그 사진 속에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옥천 시찰의 여전도의 원래가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양목교회에서 있습니다.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떡 섬김이 있습니다. 고 장길자 은퇴 권사님 천국 일주기에 감사하며 이윤희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 여름 사역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하며 아이스크림을 섬겨주십니다. 식사 후에 나눔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 윤명숙 권사님께서 8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늘 제가 보는 자리 제일 뒷자리에 항상 예배드리고 웃으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휴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우리 장로님과 황경자 목사님 또 황보수 장로님이 섬겨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장 3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감사,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산업에 복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